혹시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8쪽입니다. 참고하시고. 예, 다 찾으셨나요? 그럼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멘. 세손 부탁드립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고함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절은 봄이지만 아직 추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이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아, 네, 잘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 오늘도 귀한 발걸음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의 나라.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시대를 분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리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 회당에 가죠. 회당에 다 가는데 거기에 꼬부라진 여자가 있었던 거예요. 등도 못 펴고 완전히 꼬부라진 그런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를 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불쌍히 여겼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자를 당신의 권능으로 고치셨습니다. 그러자 이제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 이날 병을 고쳐야 되냐? 다른 날 고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동을 꼬투리 잡는 사람들이 계속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두 가지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바로 겨자씨와 누룩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랍니다. 18절입니다. 18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하셨습니다. 19절입니다. 마치 사람이 자기 제수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사실 겨자씨는 저도 어렸을 때 아버지가 겨자씨를 가져오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 작은 그 씨앗입니다.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지 살짝 이게 시력이 안 좋은 분은 보기 어렵겠다 싶을 정도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제가 직접 키워보진 않았지만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잘 자라면 3m, 4.5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면 가을쯤 되면 이게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 새들이 앉을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바로 겨자씨는 예수님을 통해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겨자씨를 채소밭에 심으신 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채소밭이 좀 재밌는데요. 이 채소밭은 일반 우리가 농사 짓는 밭이 아닙니다. 어떤 밭일까요? 그냥 집안의 앞마당, 정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원에다가 그냥 씨 하나를 딱 심었는데 이게 자라서 새가 깃들 정도의 나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오면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 등장해서 자기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화려하고 거창하게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라 작게 시작하지만 살아있는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작게 시작되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교자식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장입니다. 가장 작게 시작하여 가장 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복음 증거도 그러합니다.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한 복음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 모두가 겨자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베들레헴이라는 그 총구석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갈릴리에서 시작된 사역, 그리고 12 제자들과 함께한 작은 공동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매우 미약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씨앗이 오늘날 전 세계로 퍼진 복음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니라 생명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한 줌의 콩과 또 그 콩만큼의 금덩어리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치를 보면 우리는 쉽게 금덩어리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무인도에 떨어졌습니다.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에 탁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무엇이 더 귀하겠습니까? 콩이 훨씬 더 귀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작아 보여도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랍니다. 작지만 크게 자랄 수 있고 무시하지 못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큰 것, 화려한 것, 대단한 것을 좋아합니다. 자동차를 사도 큰 것을 사야 되고요. 집을 사도 큰 평수를 사야 하고 회사를 다녀도 큰 회사를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종종 겨자씨처럼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자라고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한국교회도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여기 도래울 동네에도 보니까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교회가 한 20군데가 있다고, 이상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뭐 여기뿐이겠습니까? 저기 이제 뭐 다른데 뭐 일산이나 이런 데 가도 교회가 크죠.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가 처음부터 그렇게 크고 웅장했을까요? 처음에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언더우드 박사와 아펠렌저 목사가 부활절 아침에 지금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그 시작은 한 사람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시작이 지금 한국교회 역사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작은 시작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작은 기도, 작은 섬김, 작은 전도, 이 모든 것이 겨자씨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히 퍼지지만 강력하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그리고 누룩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이 가루 서말은 저도 찾아보니까 꽤 많은 양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제가 참고하는 자료들마다 다 얘기가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것은 20kg가 넘는 밀가루라는 사실입니다. 그죠? 20kg가 넘는 밀가루. 이건 큰 잔치를 준비할 때 사용하는 양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들어간 누룩은 아주 적습니다. 이 작은 반죽 한 덩어리만큼 정도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부품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요란하게 퍼지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퍼집니다. 그러나 결과는 분명합니다.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성경에서 누룩은 때로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때도 있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를 보면요, 누룩을 넣은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룩 비유에서 누룩은 영향력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으로 보기엔 작은 것 같지만 내면에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지만 반드시 자라고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커다란 밀가루 반죽을 변화시키는 한 덩어리의 누룩.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나의 삶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푸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조그만 누룩, 즉 발효된 밀가루 작은 한 덩어리를 가루 섬 안에 넣을 때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또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전체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영혼이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삶이 변하고 관계가 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역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들을 가끔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가정에서 한 사람이 먼저 변화되는 것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주변에 아마 그런 경우 몇 번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변화됐다는 것에서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지고 화를 내던 사람이 온유해집니다.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느 순간 가정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누룩과 같습니다. 처음엔 보이지 않지만 결국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누룩 위에 누룩처럼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 채 정지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의 신령 깊은 곳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땐 바꾸기 어려운 습관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복음은 누룩입니다. 복음은 누룩처럼 퍼져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있다면 그 말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역사를 만들고 맙니다. 자꾸만 퍼져나가게 됩니다. 누룩은 반드시 변화시켜 나갑니다.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가 들어갔으면 복음화가 시작됩니다. 저 사람이 나 같아지기를 바라고 그가 예수 믿기를 바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나 주변 누구에게도 나와 같이 되길 바란다. 혹은 나만큼 행복해 나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아직 누룩을 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누룩의 본질이 거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처럼 작은 것이 일단 밀가루 속에 들어오면 부풀기 시작하고 끝내는 밀가루 전체를 누룩화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보이지 않게 숨겨진 역사로 확장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가루 속에 숨겨둔 줄 모르게 딱 들어가서 비밀리에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옛날에 과거에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지난날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이상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기독교는 전염병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흥선대원군 시절 아시죠? 세국정책 그때도 기독교를 뿌리 뽑기 위해서 막 가진 애를 썼습니다. 이건 전염병과 같아. 놔두면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예수 제길 이대로 놔두면 연병처럼 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런 장면을 보신다면 그래 이것이 바로 내가 예언한 그 누룩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비밀리 조용히 소리 없이 들어간 하나님 나라가 큰 역사를 이룹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그 영광을 보십시오. 우리 이것 생각하면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내 눈 주의 영광 보내. 네,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찬양하십시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의 나경과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을 가득히 내는 주의 영광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번능의 벌을 드셔 내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아멘.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복음을 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겨자씨와 누룩 같은 하나님 나라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자라고 조용히 퍼지지만 확실하게 변화시키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 나라 속성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통해 잘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이러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도 불신합니다. 그리고 공공연히 교회는 쇠퇴의 길로 들어섰다고 말합니다. 전도해서 되겠어? 누가 성경 말씀을 믿겠냐고 의심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습니다. 누룩과 같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지금 성장하고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작지만 반드시 자라고 보이지 않게 퍼지지만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십니다.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 우리부터 하나님 나라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일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변화시켜 나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지 않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교회 일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항상 믿음 상태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저도 신앙이 좀 약간 떨어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가끔 떨어질 때가 있는데 이 걱정하고 있는 모습 보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으면 해결됩니다 라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일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아멘.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심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심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절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복음을 심읍시다. 내 주변 내 이웃 사람들의 기회가 닿는 대로 전합시다. 혹시 제게 이런 말씀 하실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 친구가요 복음 듣기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부담이 되네요. 또 교회 얘기만 나오면 얼굴빛이 변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실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이번 주 전도할 사람 몇 명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요. 또 영업사원처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말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볼래? 함께 예배드리면 좋겠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합니까? 괜찮습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씨앗을 심지 않으면 열매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걸 생각하고 우리 힘차게 찬양하나 합시다.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박수를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되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시고 나 즐거워하지 않으며 그 사람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들고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사랑하는 새봄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아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을 깨닫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요? 가끔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지 않아도 성장하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다만 우리는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르쳐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요. 심었다면 기다리십시오.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듣고 참 감동이 되었는데요. 씨앗을 손에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씨앗이 이제 땅에 심어지면 어떻습니까? 줄기가 되고 싹이 나고 자랄 것이고 나무가 자라면 새들이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씨앗을 보면서 새소리를 들을 걸 생각하는 만큼 겨자씨를 보면서 주님의 말씀과 그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전한 복음에 아무런 반응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조금만 두고 보면 역사를 바꾸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뿌린 씨앗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겨자씨였다는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이 없었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이었습니다. 어떤 변화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일하심을 믿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 풍성한 결실을 거두시는 사랑하는 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복음을 싣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믿고 복음을 싣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믿고 아버지 오늘도 복음을 싣는 아버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마다 아버지 세상 속에서 어디서든지 어디서 무슨 일 하든지 그 일할 때마다 주여 복음을 싣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쭉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느 적이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하심을 믿고 끝까지 아버지 복음을 싣는 아름다운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때때로 작은 것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자라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이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믿으며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특별히 세송학교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는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